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35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새 아침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새 아침 그리고 함께 드리는 예배로 우리 그동안에 답답했던 마음들과 또 낙심된 마음들이 위로되기를,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덧 벌써 골로새서 이제 막바지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숫자를 세어보니까 골로새서 19번째 시간입니다. 이 영상으로 함께 드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4장은 바울의 편지의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편지를 쓸 때 결론 부분에 어떤 내용이 주로 많이 들어 있습니까? 잘 지내? 다음에 또 보자. 건강하기를 바래. 이렇게 안부를 묻는 거의 맺음을 하는 단계에서 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런데 바울의 편지는 결론이 본론 같습니다. 그만큼 결론 속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을 보실 때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한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협력 기도의 내용, 그리고 마지막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2절부터 보시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 교제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또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멀리서 온 오네시모를 통해 듣게 된 골로새 교회 소식을 통해서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 골로새 교회도 우리와 한 몸 된 교회이다. 그래서 끝까지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고 그것을 기도로 교제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몸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교회를 위해서 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만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다양한 지체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기독 공동체 의식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 기간 가운데 우리가 자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가 만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우리 함께 일하는 일꾼들, 영적 동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지막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 기도를 계속하라. 이 계속하다라는 의미에는 어떠한 낙심된 상황이 오거나 어려운 상황이 직면하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옷을 입게 된 우리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곧 호흡이다라는 비유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비유를 참 좋아합니다.
기도가 왜 호흡일까? 호흡과 같다고 얘기할까? 우리는 호흡을 날마다 합니다. 항상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항상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곧 호흡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항상 호흡하듯이 어떻게 해요? 기도가 계속 우리 안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도의 명령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내릴 때 어떤 율법 체계에 적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명령의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또 교회의 어떤 지도자로서 너희가 숨 쉬지 않으면 안 돼. 너희는 숨을 쉬어야 살 수가 있어. 그런 의미에서 뭘 부탁하는 겁니까? 너희의 영의 호흡이 되는 기도가 끝까지 나와야 돼. 오늘도 이 자리에 기도하러 모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였고요. 기도를 계속하라.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감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바울은 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골로새 교회는 이제 막 지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막 지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 초신자들로, 새신자들로 많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들은 복음이라고는 오직 에바브라가 와서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전해준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복음의 내용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랑으로 주변에 실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모습을 귀로 듣게 되면서 정말 감사하다. 복음이 정말 많이 주어지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내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주변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참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자기들의 익숙한 것을 벗겨내고 이 거룩함으로 덧입는다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데 받은 복음으로 그 복음을 지켜내고 있다라는 것 너무나 감사하더라.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도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키더라. 지나온 우리의 삶을 보면 때로는 기쁠 때가 있었고 또 즐거울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이 걱정, 염려할 때가 참 많았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두려움이 참 많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상황을 보았을 때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그때는 참 힘들고 어렵고 해결될 것 같지 않았는데 뒤돌아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한테 닿아 있었더라. 나는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때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시더라.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무엇이 나올까요? 끝내는 결국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나를 세우시는구나. 입히고 먹이시고 계시는구나.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을까요? 기도의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난 세월들의 흔적들을 되짚어보고 감사할 때 그 넘어가는 단계 속에 그 깨달음과 감사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기도라는 것은 과거에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할 때 그 앞에 뭐라고요? 기도의 감사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깨어 있어라.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깨어 있어라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영적인 긴장감을 계속 잘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사망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 종노릇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너희의 영이 잠들어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 옷을 입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또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도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들은 기도의 맛을 압니다. 기도를 했을 때 그 기쁨,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 확신, 맛을 아는 사람은 맛집을 계속 찾아가게 되죠. 영적으로 맛집이 되는 게 뭡니까?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항상 어디에 있든지 늘 기도합니다. 왜요? 기도의 맛을 아니까. 그런데 반대로 기도의 그 참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교만함과 그리고 태만함으로 인해서 내가 내 힘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자만함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계속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언제까지일까요? 주님 마지막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바울이 이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협력 기도를 요청합니다. 나의 전도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바울이 이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나를 좀 옥에서 꺼내어 주세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꺼내어 주세요 라고 부탁하지 않고 그냥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의 문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뭡니까? 복음 때문에. 바울이 어떤 사회에서 어떤 악을 행하였거나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바울은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소명이 무엇일까요? 이 복음 전하는 것.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긴 했지만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갇힌 자가 아니야. 나는 오히려 복음 때문에 살아있는 자야. 그래서 바울은 굳이 내가 옥에 갇혀있든 밖에 있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다할 수 있다라면 어디에서든 전도의 문을 좀 열어주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하고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비밀, 이제는 그러나 성도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비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 이름이 바로 직분이 화목자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그 화목자의 직분을 바울만 받을 것일까요?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영접하고 복음대로 살기 원하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바울과 같이 화목자의 직분을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여 있으나 매여 있지 않은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에 바울처럼 우리가 지금 외적으로는 이렇게 막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복음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서 넘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외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지혜로 행하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게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화목자의 직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지혜롭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수단이 되어서 결국 복음이 그들을 통해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고 또 지혜롭게 행동했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넘어갈 수 있게 된다.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외인들에게,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전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내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질 때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는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화목자의 자리 직분을 감당하게 될 터인데, 내가 혹시라도 옆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지혜로 행하라, 세월을 아끼라, 이 의미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현명하게 대처하면서 동시에 복음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외인들을 향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고요. 마지막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우리 여기에 이제 요리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소금의 다양한 역할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음식의 무미건조했던 맛을 어떻게 해요? 소금을 넣어서 간을 해주는, 맛을 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소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전할 때 우리의 말이 무미건조한 말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그런 영향력이 그들에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말을 전할 때 너희에게 대답할 것을 알리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의 내용 잠깐 언급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 모세야, 나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고통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건져내기를 원하는데 네가 그 일을 감당해라. 그 애굽의 왕에게 가서 이 말들을 전하여라. 그 내용이 출애굽기 4장 10절인데요. 그 4장 10절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는 입이 우둔해서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 잘 못 전하겠습니다. 나는 둔한 자라서 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뭐 한다고요? 가르치리라.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너희가 가서 용기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기만 하면 돼. 너희의 입을 내가 열어줄 것이고 그 입속의 말을 내가 채워줄 것이야. 오늘날에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복음 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제가 어떻게 전해요? 저는 이 언변이 좋지 못해서 잘 못해요. 용기가 없어서 잘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에게 꼭 드리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 입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지혜로 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주신 지혜와 말로 가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말로 가는 겁니다.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도 이런 입이 사실은 좀 우둔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할 때 조는 자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진리가 그 당시에 그 이방 가운데 참 음란함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변화시켰고, 또 바울의 이 서신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바울의 그 말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고자 하면, 용기를 내면 입에 말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참 어려운 시국 가운데 오히려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더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면 몸된 교회인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새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화목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소금. 결국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묵상했던 마지막 내용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고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모여 있는 가운데, 이렇게 어울려 사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사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는 화목자이구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나는 화목자이구나. 내 입에는 소금이 있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붙여주시고 지혜를 주시는구나. 오늘 이런 우리의 소명을 가지고 또 오늘 주시는 새 하루 가운데 화목자의 직분 그리고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는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호흡하듯이 늘 기도로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되 주님 또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참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화목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 그리고 또 주님을 또 알기를 원하는 자들 그리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여건들을 주님 형편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속히 우리 예배가 정상적으로 다 회복되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또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이 꼭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또 질병으로 인해 어려운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그들의 기도와 간구 들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상의 자리 가운데 주님 동행하셔서 주님 우리의 낙심된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차게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